지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정작 믿어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장로의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유대 영토 아래에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마을을 이방의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만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며 이방인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물론 구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모든 족속과 열방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시며 또한 온 우주에 통틀어서 우주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러시아 땅에도 중국에도 북한 땅에도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모든 국가에게 주의 복음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만 먹고 놀고 우리만 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조 선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도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모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 가나안의 저주받은 족속의 후예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종교의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잡다한 우상을 섬깁니다. 돌 앞에 절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입니다. 불안하기에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의학으로 풀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해치며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귀신 들린 그 딸의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대학만 떨어져도 심장이 찢어질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여자가 겪는 심정에 비하면 대학 떨어지는 것은 그리 큰 일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재물도 바쳤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에게 아무리 하소연하고 제사를 드리고 애를 써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고통이 없을 때는 그럭저럭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 무능한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사로잡은 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자기에게 덮쳤을 때, 자기가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여자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정도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우상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지식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유대인 청년인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는 제자들 주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마 악을 썼을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젊은 유대인 청년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체면이나 편견이나 자존심을 다 포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 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하소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혹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고쳐주시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 불쌍한 이방 여자가 와서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침묵만 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성화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 여인은 절대 인내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거절하셨는데 이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예수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층 더 강하게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외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여자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높은 시험을 계속 하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는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 밖에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녀들의 먹을 떡을 밥상 아래 개에게 줄 수 없다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럭이라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과연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것입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또한 고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불에도 들어갑니까? 어떤 위험도 감수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 가장 절대적인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인 것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떨리시며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설교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능력의 종을 찾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목사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습니다. 아, 그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그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이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또 돈만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가 도와줄 거야?
누구한테 말하면 되겠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둬야 그래도 든든하다 생각합니다. 마치 보험을 들듯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두면 낫겠다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은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만에 하나의 확률을 기대하며 도움을 기대하며 이 여인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하나, 이런 확률을 가지고 마치 로또 맞을 것처럼 그런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하면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시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배가 부르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고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주님을 떠납니다. 자꾸 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이 여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그런 겸손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냉혹하게 거절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자극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에 부딪히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귀신이 즉시 떠나며 병이 즉시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순수한 믿음,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모든 자존심을 포기한 겸손한 믿음을 갖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 중에 흔들리는 신뢰와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이 여자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이방인의 구원받는 비결을 이 여인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민족에 위해서 구별된 신분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